너무 슬픈 장면을 봐서 하고 볼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내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졌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교만과 고집과 그런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볼 거예요. 띄워주시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 얼마나 사단이 이 자리에 있었겠다. 네, 멋진 성님 맞죠? 죄송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이 시간 많이 은혜를 주시나 봐요.
저를 이 시간에 여기에 못 쓰게 하려고 정말 마귀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전략을 써서 정말 여기 오기 바로 전까지, 제가 원래 여기 이렇게 늦게 오지 않아요. 대박 일찍 오는데 정말 끝까지 1분 1초도 아꼈으면서 저를 여기 못 오게 하려고 정말 끝까지 했었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지금 남북한 병행 성경 북한이라고 쓰여져 있죠.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남북한 병행 성경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북한말로, 한쪽에는 남한말로.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단어가 혹은 어투가 조금 달라요. 우리도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대한민국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다른 말투가, 다른 조금 단어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서 그렇게 성경을 발행을 하셨고요. 이 성경은 왜 발행을 하셨냐면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전라도에 가서 우리가 전라도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제가 참 많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5일장이나 3일장 가서 막 전도를 해요. 막 이렇게 노점상 계신 할머니들한테 막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할머니 상추 저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벌써 싫어하세요. 벌써. 그때는 더 고왔죠. 벌써 막 20년, 30년 전이니까 안 믿는 거 봐. 그래서 예. 그런데 서울 학생이라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투가. 벌써 말투가 싫으신 거예요. 구수하게 전라도 말투를 쓰면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투가 싫으셨던 거예요. 말에는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남북한 병행 성경으로 조금씩 바꾸셨어요.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생소하지만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오늘은 남북한 병행 성경의 북한어로 우리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그의 길을 찾아다가 잡고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 그곳으로 고기를 삶아 백성이 주어 먹게 한 후에 일어나 엘리야에 가서 죽었다. 네. 그 다음 시작!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강도들과 그들이여 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고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로 씻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소주를 쏘서 너와 그라는 관계에 서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고속으로 물을 주며 외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거든 엘리사가 강물을 치자 물이 여기저기 갈라지되 그가 나왔다. 네, 뒤에까지 읽었네요. 제가 조금만 오늘의 설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보셔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교는 제가 짧게 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의 불제단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게 한 그 유명한 그 장면이 있고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숨죠. 그랬는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또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셔갖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뭐뭐뭐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되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엘리사를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보는 여러분은 엘리사 같거든요. 엘리사가 되셔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앞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 바로 전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를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멋지죠? 엘리사가 드디어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매일 한 10장씩 읽잖아요. 평균적으로. 그죠? 그래요? 10장씩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1년에 몇 통은 하죠. 그죠? 평균적으로 읽잖아요. 주여 때릴까?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지금 오늘도 저는 애통하는 우리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제가 이따가 엄청난 성급한 말들을 여러분께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그저께 선교사님 그저께 나오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마지막 비행기 타고 나오셨어요.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나오셨어요. 정말 다행히 10장도 안 돼요. 100장씩은 읽어요. 하루에. 그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쇼츠 볼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계속 들으시죠? 자, 소를 버리고 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시대에는 굉장한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소를 버리고 가장 중요한 소를 버렸어요. 자신의 자산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그 소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가 버리고 그리고 중요해요. 21절에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아. 진짜 나 열심히 해볼게요. 엘리사가 그 중에 한 소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 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후부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네, 수종 들었더라. 물 떠다리고 머리 빗겨드리고 옷 챙겨드리고 발 씻겨드리고 심부름했다고요. 제자가 되었다고요. 뭐 어떤 거 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어떤 거 비법 배우지 않았어요. 수종 듣고 수종 들면서 엘리야가 어떤 것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내 엘리야 선생님, 내 엘리야 그 위대한 선자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하기까지 쭉 넘어가요.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열왕기하 2장으로 가요. 그가 원하는 걸 얻기까지는 숱하게 성경책이 넘어가. 열왕기 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수종 들더라.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 선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엔 어떻게 해요? 안수하잖아요. 낳고 하면서 마지막 복을 안수하면서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베델로 간다. 그런데 너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이상하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종 들던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세운 그 엘리사에게 난 베델로 갈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남아있지.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엘리야는 불의 제단의 그 사건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분이에요. 오늘 처음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하고 있는 한나 자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따라갈 거예요? 와. 엘리사는 아니요.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다 아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따라와. 가는 거예요. 혼났겠지.
여리고로.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나 이제 여리고로 갈 거야. 넌 여기 있어라. 말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점잖게 했겠지만 두 번째잖아요. 넌 여기에 있어. 너 거기서도 따라왔는데 넌 내가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여기 있어라.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순종해야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전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넌 여기 있어라. 거룩하게. 저는 그 거룩한 게 안 되는데 거룩하게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잖아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고집쟁이야.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따랐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서 말이 많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 이제 요단으로 간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와, 이제 3-4번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3-4번은.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 선생님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을까요? 3-4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하지 마요. 우리가 이제 답을 아니까, 그죠? 말씀을 아니까. 엄청 고민되잖아요. 그쵸? 엄청 고민돼요. 따르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야, 엘리야도 보통 분은 아니세요. 엄청 사랑해야 되잖아. 내 수제자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엘리사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선생님 화가 나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정말 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따라해 봅시다. 여기 써 있나요? 안 넘기셨네요. 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에게만? 여러분에게. 내게 있게 하소서. 가슴에 손대보세요.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쵸?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걸 네가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럼 수월히 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자, 이제 상상력을 이제 발동해 보십시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보기가 쉬운 장면이에요.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놨어. 일단 그죠? 엄청난 일이었잖아. 이걸 눈으로 보기가 쉬워요?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데 눈을 뜨기가 힘든 장면이야. 이거는 불수레와 불말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난 본 적이 없어.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엄청나. 어떻게 이걸 보지? 그런데 엘리사가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왜? 못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영안이 아니에요. 육체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이거 봐야 돼. 내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갑절로 내가 얻으려면. 그러니 이걸 이렇게 눈을 뜨고 그렇게도 보기가 힘든 그거를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 회오리 바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우리 뭐 쇼츠나 유튜브에 올라오죠. 회오리 바람이 막 그 미국 동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휘더라고. 그러면 눈을 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영상만 봐도 어렵지 않나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게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회오리 바람이 있는데 눈을 뜨기가 이게 다 눈과 관계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서서 엘리사는 내 선배이시자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눈을 뜨고 육체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 역사가 있고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할렐루야. 엘리사가 해냈어요.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외치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용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엘리사가 그 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 역사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갑절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어요.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명령대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했어요.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난 선택받았어. 난 빛의 자녀야. 난 소금이야. 난 빛이야. 난 성령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선택받은 엘리사는 이 모든 과정을 왜 거치고 나서야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까요? 이 말씀이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젊음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그 한 가지. 겸손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금은 그러할 때입니다. 겸손히 열심히 배우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게.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열심히 배우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이 달란트 받은 대로 배로 남겨놓은 그 압축된 열심에 지금은 열심히 찾아 읽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봐야 합니다.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받은 것처럼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알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이 사셨던 시대보다 내가 살아야 할 시대가 갑절로 악하다는 것을. 갑절로 힘든 시대라는 것을. 내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할 시대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시대가 갑절로 힘든 시대라는 것을.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을 지나. 그죠? 우리가 중국이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중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몽골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예루살렘까지. 그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나라들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까 영상 우리 보셨지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굶어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매맞아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갇혀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핍박받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우리만의 모임 소중하지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선두로 하는 왕의 군대만이, 네, 그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선교의 각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각 선교회의 자료, 필요한 대로 다 다른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고, 여러분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보고 배웠던 것처럼 보고 배워야 할 믿음의 어른들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유튜브의 검색창에 북한 하고 제가 우리 한번 검색해 볼까요? 통일을 쳐볼까요? 통일을 치면 자, 우리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조회수 보시면 아시죠? 우리 이친곤 박사님이세요. 이친곤 박사님의 우리 쇼츠 영상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면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통일하죠. 우리나라 군법 한국이 통일되면 너무 센 나라가 생겨요. 중국도 쩔쩔매고 일본도 쩔쩔매고. 이충근 박사님이 한국이 통일되면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통일하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프랑스와 같이요. 오늘 통일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독일하고 같습니다. 오늘 통일했는데 경제력은 북한이 너무 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0으로 치면은 북한은 1.7밖에 안 돼. 그래서 통일하면은 100이 101.7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통일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이 2년에 17%씩 경제 성장해요. 거기 맨 땅이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됩니다. 철도 깔면 되고 그냥 공장 세우면 돼요. 북한이 17% 성장을 해도 남한이 9% 성장해요. 그러면 9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국이라고. 독일의 인구, 프랑스의 군사력, 영국의 경제력, 영국, 프랑스, 독일 얼마나 센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그 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좋겠어요. 옆에 이따만한 나라 생기는 게. 한국이 통일. 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통일이 되면 맨 먼저 뭐가 안 좋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후진국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무식해서 그래요. 네. 다른 영상 한번 볼까요? 또 하나 있죠? 하세요. 남북 통일하려고 하면 절반 이상이 싫대. 왜? 북한 가난하고 싫다니. 왜 통일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점핑 3도 올라가려면은 우리나라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인구도 지금 부족해. 강대국. 일본이 GDP 택했다고. 남북은 결국 하나 되면은 러시아하고 바로 갈 수 있잖아. 중국을 바로 갈 수 있다고. 비행기나 배 타지 않고 대륙과 연결되잖아. 엄청난 거야 이거. 나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찾아보거나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찾아보셨어요? 여기쯤 오신 분들은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을 생각해봐. 그거는 되게 성숙한 발언이다. 역시 대표님 후에. 여러분, 왜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서 왜 생각 안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 왜 많이 생각 안 할까요? 생소하기 때문에? 대표님 얘기가? 무조건? 다 대표님 편이구나. 통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에 대해서. 네.
없어서 적어서 조금이어서. 그래요. 제가 책을 두 권 선물로 가져왔는데 제외. 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보실 영상은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7차에서부터 28차 복음 통일 컨퍼런스 홍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7차에서 28차. 이 복음 통일 컨퍼런스는 올 금식하면서 드려지는 네, 컨퍼런스예요.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보겠습니다. 허겁증이 있었어. 그게 제일 바라는 게 아프든 못 살든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허거 없습니다. 또 주민증 같은 거예요. 또 어머니랑 동생과 또 헤어지지. 한국은 참이 안 오니까 도끼로 잡는 사람대로 보통 시내에서 한 100명, 200명씩 경진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하고 좀 누가 그거 때리고 까고 그 중사람또 까고 조선에서 자유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게 언제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고 정말 나가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고 또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인권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7천원에 팔려갔는데 우리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리 집에서 앉으라고 하고 서라고 서고 내 소문은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 중국에서 제일 못 사는 나만큼이라도 살았어. 얼마나 배고픈 고생을 얼마나 고생한가. 걱정적인 오감적인 세상이고 자유라는 것을 정해서 적당히 북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우리 남한 교회가 죽어가는 동포들에서 너무나 무심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교회만 너무 부끄럽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울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녀노소 함께 모여서 북한의 상황을 나누고 서로께 돌보다 뒤지고 멍에 이제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놈들이 자유케 되고 북한이 살고 우리 영혼도 쓰고 우리 북한 놈들이랑 예수님 믿지 않는 주체사상의 영이 풀어지기 시작하다. 동서남북 모든 열방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 몰려와서 이제 북한 구원을 마침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금식의 값을 다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are prepared to kill ourselves if we are going to be sent back to North Korea. We wanted to live as humans.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실무상.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뭔지 아시는 분?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가 책을 대한민국 헌법 말고 우리 자매님 말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네, 일어나서. 아, 뭐야? 보고하는 건 안 되지. 앉아. 아, 왜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 깜짝이야. 왜 무슨 일이죠? 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아, 지금 안 돼요. 네. 뭘까요? 주님, 오늘 이때를 위함인가?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모였나 봅니다. 알려주세요. 우리 형제님. 우리 형제님 알려주세요. 일어나서 멋지게 앞에 보고 해주세요. 우리 앞에 보고 카메라에 나오게 멋지게 큰 소리로 해주세요. 자, 마이크. 대한민국 국민은 남북함과 부속 도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짧게 봤구나. 일단 용기가 너무 멋지니까 자 이것은 네. 이사건님 그 단체 본 사람 없어요? 그 단체 본 사람? 우리 영상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두 줄만이에요.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속속으로 네. 여기까지만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 한반도의 의미는 어디까지가 한반도일까요? 이제 이거 질문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한반도는 어디까지가 한반도일까요?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어디야? 거기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압록강이면 그러면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 네. 사실 형님도 맞으셨는데 그죠? 네, 맞았는데 뒤에 양보할까요? 안 돼. 책 부심이 있거든요. 그죠? 책 부심 양보할까요? 네. 그럴까요? 자. 네. 휴전선 이북 여기 답이 다 써있는데도 그래. 휴전선 이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한 혈육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두 개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법으로는. 지금 우리의 현재의 헌법으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상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한 국가예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넘어오시잖아요. 넘어오시면 바로 민증이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국민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현재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북극곰이 빙하가 녹아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두 개의 국가, 다른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라고요. 전라도와 경상도처럼, 서울과 경기도처럼. 다만 전쟁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에요. 오고 가지 못하게. 현재 그곳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현재 선교하러 지금 들어가셔서 정치범 수용소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셔서 억류돼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것을 탄원하시는 분들이, 그 가족분들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 없다고 해서 혈육적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할 자가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 저 공력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유하실 자가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몰랐다고 자유할 수 없어요. 몰랐다면 더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검색해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유엔에서도 날마다 보고가 들어가고 있고, 저 난민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로 올라오고 있는지 몰라요. 저들의 저 고통의 소리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우리 탈북민들 34,000명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이 이 소리를 들으시면 싫어하는 소리세요. 오늘은 성경에 그 어떤 사건에 있던 내용들, 오늘은 너희 집 아이들, 내일은 우리 아이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체가 파먹은 구더기가 4개로 이렇게 오면 그걸 먹고 살아야 했던 탈북민의 간증. 여러분, 그들은 동정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을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북녘의 동포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길 바라세요. 동정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혈육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애통해하지 못했던, 그들을 살펴보지 못했던, 지금 북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얼마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 애통해 울 수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세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넘겨주기를 바라세요. 아까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보고 배운 것처럼 여러분 많이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금은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해요. 그래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의 전사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공간에 여러분이 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배워서 우리가 빛의 전사로 서서 북한을 뚫고 정말 아시안 하이웨이로 쭉 타고 올라와서 정말 예루살렘까지, 그치요. 그래서 바루카와 스테바도다리, 우리 유대인들이 외치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영상 보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금방 끝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번에는 이삭 선교사님의 말씀을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사오며 영원하다고 믿었던 친구도 다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으며 과부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고 처녀들의 목은 쉬어 찬양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족은 평안을 잃었고 평양과 선천의 도로는 공산당들의 군화에 짓밟혔으며 북한 땅의 모든 동족은 즐거워하고 기뻐만 하던 그 명절에 우상, 곧 김일성을 향한 어두움의 아첨과 우상 숭배로 바뀌었나이다. 주일 아침이면 도시를 깨우던 그 교회의 종소리, 그러나 이제는 원수의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린 지 오래된 북한 땅, 그리고 1530교회. 반란과 핍박을 당하던 6.25의 날에 평양은 원수들과 연합하여 동족의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였사오니 원수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예배를 위한 성경과 예복들을 빼앗고 불태웠사오며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는 다만 힘없이 피난길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혹은 산등성이를 넘다, 혹은 강과 바다를 건너다 자식을 잃은 자가 얼마였는지요. 주례를 밟아 발을 잃고 폭격에 엄히 잃고 아비 잃은 고아가 얼마였는지요. 세상 아이의 눈앞에서 아버지는 곡괭이와 삽으로 지켜주 당하였으며 혹은 납치를 당해 소식을 모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덧없는 시간 속에 기억의 저편으로 잊혀져가는 북한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이 들린다고 하오니 이게 웬일이옵니까? 들판에서 찬송하며 바닷가에서 기도하며 운막과 불 속에서 믿음 지킨 주의 백성들이 있다 하오니 이 기막힌 소식이
웬일이옵니까? 원수의 조롱과 참소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있다 하오며 오히려 나만의 교회의 부패가 있다 하여 기도한다 하오니 하나님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3명에서 많으면 60여 명까지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오며 성경 말씀을 외우며 찬송을 300장이나 부를 수 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오니 웬일입니까? 복음만을 위해 살리라고 각오한 당신의 은혜 입은 계집종이 있다 하오며 별자리를 단 장성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자가 있다 하오며 한문각에 입문을 하기 위하여 머물러고 있는 소자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싶어 안타까워했지만 듣지 못하였다오며 울고 있는 그런 소자도 있다 하오니 웬일이옵니까 하나님? 500여 순교자의 피를 일함이니까 아니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메마른 눈물을 씻어내린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입니까? 원수 김일성에게 속아서 총뿌리를 남쪽으로 돌리기만 했던 자 중에 주의 백성은 과연 없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거든 주여 이제라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외쳤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느헤미야와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모든 환난을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이들이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들로 주께 나오는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주의 집을 이제 10배나 더하사 8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 위에 15,300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혈육을 외면했으며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여 내 자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배고픔을 저들의 메마짐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을 잡는 외침을 하나님 귀먹고 듣지 않았으시지만 세계체를 믿고 김일성 사물의 세상 외자자 강제의 무무상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젖어가는 저 당대의 독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저들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이 거룩한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분명 땅을 향하여 외통하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제가 큰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통일의 세대가 되게 하여
이 땅에 god구하지 않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거룩한 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인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라 아버지는 북녘 땅을 위하여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개 합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내 욕심껏 나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하여 날마다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눈동자로 북녘 땅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저 북녘 땅을 열심으로 주님 주신 하나님을 갈고 닦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러시아에는 2차 파병으로 15,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파병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영국에서 올라온 보고로는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보고가 올라와져 있고 2,000명 정도는 북으로 다시 들어와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전방에 우리 북한의 병사들이 지금 러시아 그 어느 벌판에서 아무도 도울 리가 없는 그곳에서 지금 원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고요. 드론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군부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 니콜스케 지역에서 작전 후 방어 진지를 구축해둔 상태로 러시아군의 후속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모든 보급로를 통제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포위를 뚫기 위해 대규모 기계화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러시아 제155 독립해병여단이 기갑부대를 동원해 눈높인 평야를 가로지르며 대규모 보급 작전을 감행했죠. 그들은 병력을 둘로 나누고 엄폐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에 접근했으나 열상감지 장비와 드론은 이들을 찾아내 선제 포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의 북한군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돌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남겨진 차량들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버려진 러시아군의 차량에는 탄약, 식량, 식수, 의료물품 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급품이 북한군과 러시아군에 의해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남겨진 차량들조차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보급이 끊긴 지 2주가 지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북한군 병력은 결국 니콜스케에서의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시망을 피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곧바로 우크라이나 드론에 포착되었고 드론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해 전멸시켰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병력들이 모두 제거되고 남아있는 북한군은 탈출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과 탄약은 고갈되고 북한군은 질병과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니콜스케에 남아있는 북한군을 철저히 소모시키고 보급 물자를 완전히 고갈시켜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이 보급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면서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고 적을 지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들이 더 이상 반격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는데요. 북한군이 곧 집단항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죠. 쿠르스크 북한군에 대한 러시아군의 구출 작전이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 전만 해도 러시아 공군 전투기는 800마일 전선에서 매일 100발의 활공폭탄을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투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선에 쏟아지는 활공폭탄을 기적의 무기라고 부르며 후퇴를 거듭해야 했죠.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의 재민 기술은 기적의 무기 러시아의 활공폭탄을 무력화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의 예비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군 사상자를 400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 중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지난 영상이고요.
어제 영국에서 올라온 영상이 이제 그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 그러고 2,000명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감금돼 있는 상태니까 추산을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근데 이 모든 외신이 지금 숫자가 계속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15,000명이 지금 파병에 나가 있는 거는 사실로 집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살아서 남아 있는지, 돌아간 인원이 돌아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북에서는 아무것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인원들은 러시아에서 이제 금액을 주죠. 북한에다가 어느 정도 주냐면 1인당 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4,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요. 죽어야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죽어야 지급이 북한에 지급이 되는 거고, 이것 중에 10% 정도가 유족에게 지급이 된다고 해요. 북에 있는 유족에게. 근데 이 10%가 어떤 돈으로 지급이 되는지가 또 중요해요. 북한에서는. 근데 이제 북한 돈으로 지급이 되면 그건 휴지나 다름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지급의 의미가 없는 거죠. 유족에게도. 그런데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 지금 북한 병사가 받고 있는 금액의 5분의 1 수준만 지금 북한 병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죠. 이들의 목숨 값조차도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돈의 문제를 다 떠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들이 혹시 탈출을 했을 경우에, 전쟁이 끝났을 경우나 이들이 혹시 전쟁터에서 탈출했을 경우에 이들을 어느 국가가 난민으로 받아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 유엔이나 유엔 난민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그 어느 것도 지금 함부로 나서고 있지 않아요. 포로가 지금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잡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포로는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고 기술의 그 의견을 자기가 비쳤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이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목숨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없다면 바람결에라도, 하나님 러시아 병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목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 전쟁 그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자유의 땅으로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국제적 모든 여론이 하나님 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북한의 러시아에 파병된 이 병사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벌판 어딘가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입니다. 그 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기도가 그 병사에게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병사 저 눈 높이 불판 어딘가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외로운 외침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공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인정하시고 공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러시아 걸판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2,000명 북으로 돌아간 그 병사들 틈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려두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그 2,000명 북으로 돌아간 그 병사들을 통하여 이제 다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연락되어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가며 믿음을 지켜 싸우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많은 헌신자들이 온 세상에 퍼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의 손에 이 땅을 넘기지 마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백성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법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옵소서. 지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서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감히 구하옵는 것은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들이 게을러 싸우나 이제 주께 구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들의 안일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더 우선이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어리석은 이념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와 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의 부추김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노래로만 찬양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헌신하였다고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명예와 신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분쟁과 정죄하며 추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교회는 이웃보다는 자신들의 명분 쌓는 일에만 열심이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남한 교회는 북한의 지하 교회를 외면하고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랑거리로 삼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한국 교회는 자녀들에게 모범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치권, 언론과 교육계, 사법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교회와 교단을 정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고백하오니 종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별 다름없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피 흘리심으로 사함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타협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하사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텐데 100년 전에 이 땅 위에라는 곡입니다. 이 곡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그래도 박수 치면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은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again 이 땅의 불이여 천국의 진련의 불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불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불이여 천국의 진련의 불이여 이 나라 결과를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불이여
주배